하나님의 말씀 시편과 로마서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무이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7, 8,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 있으세요? 요즘 세금 보고 할 때인데 세금 보고 하셨어요? 크레딧 카드 쓰시나요? 카드 빚 있으세요? 요즘은 헌금도 카드 결제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카드 같은 거는 안 쓰고 현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존경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알파벳 순서대로 크레딧 카드가 쫙 있대요. A, American Express, B, Barclay, C, Capital One, D, Discover, E, eBay, F, FNCB 쫙 나와요.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미국 사람 중에서 한 70% 정도가 크레딧 카드를 적어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 중에서 70%가 카드가 있다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한 2억 4,800만 정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크레딧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카드 빚을 가지고 있는 그 카드 빚 정도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4,789불이랍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겠죠. 빚 하면 스트레스죠. 그죠? 누가 스트레스를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스트레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광고 편지 맨날 날라오는 게 뭐냐면 낮은 이자로 해줄게, 뭐 빚 갚아줄게,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냐,
뭐 이자율을 가장 낮게 해줄게, 뭐 이런 그 광고 편지가 끊임없이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세금 제대로 내라. 관세든 주세든 무슨 세금이든지 바로 내라. 빚 있으면 갚고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빚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면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70억 2천만 달러 정도 된대요. 70억 2천만 달러. 얼마큼 큰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집이 100만 불짜리다. 그러면 그거에 10배, 100배, 1000배, 7000배 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겁니다.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빚쟁이가 너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1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하루 노동자의 일당으로 계산하면 한 16년에서 20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10,000달란트니까 16년 곱하기 만이면 16만 년. 16만 년 동안에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어요? 이 사람이 날 좀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을게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예? 이걸 보면서 16만 년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 금액인데 16만 년은커녕 2만 년도, 2000년도, 200년도 못 살지 않아요? 그런데 16만 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하는 그 돈을 내가 갚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하기도 하고 호언장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금을 다 내라고 하면서 뭐라고 끝에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재능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받았으면 그걸 많이 사용하시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낼수록 좋은 거죠. 빚은 없을수록 좋은 거죠. 세금은 왜 많이 낼수록 좋으냐? 그만큼 수입이, 인컴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바울은 이렇게 세금을 잘 내라, 빚은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사랑의 빚으로 그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빚이 갚아야 하는 거라면 우리는 사랑의 빚도
갚아야 되는 거겠지요. 빚이니까. 그죠? 근데 그걸 갚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66편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 예배를 그리워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싶어 하는지 아주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많은 그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자. 왜? 자기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건져주셨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에 거기서 건져주시고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만 그런가요? 우리는요, 죽었던 영을 예수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비록 몸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갚는단 말입니까? 16만 년 동안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서 갚아도 시원치 않는 그 빚진 사람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큰 빚을 진 것입니다. 받아주고 용서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힘든 거 여기서 건져주시면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뢰습니다. 서원한 것입니다. 다짐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6만 년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처럼 우리는 결단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꼭 교회 가야 돼? 꼭 11조 내야 돼? 꼭 몸을 가지고 운전해서 그 시간에 교회를 가야 돼? 어떻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서원한 것, 위기의 환난 때에 하나님께 다짐한 것, 약속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는 심정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셨는데, 찬송가 98장에 보시면 hymnal 98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and give him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예. 천국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섬기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의 빚, 사랑의 빚을 졌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다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영생을 선물로 거저받았고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빚진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조금 착한 거, 조금 도와주고 조금 뭘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몸 전체를 주셨습니다.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뭐 조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정도, 뭐 없어도 괜찮은 거 그거 가지고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는, 섬길 때는, 예배할 때는, 예물을 드릴 때는, 찬송할 때는, 기도할 때는 우리 있는 마음을 다 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빚을 진 자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나 죄인 중에 괴수,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에도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죽으시고 살려주시고 그 주님을 결단코 잊을 수가 없다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16만 년 동안 갚아도 결코 갚지 못하는 그 빚보다 얼만큼 더, 그거보다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아니 계산할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걸 결코 바울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엄청난 은혜 받은 자가 나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서 붙들어서 멱살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거 갚아,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옥에 가둘 것이야 하고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그냥 별로 큰 돈이 아닌 그런 돈입니다. 굳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옥에 가둔다고 해서 가뒀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결국은 다시 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지, 정죄하는지요. 은혜 잊지 않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용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받아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뭐 이렇게 계속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우리가 100개, 1000개 다 지켜도 어떻게 하다 보면 깜빡해서 하나를 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게 칭의거든요. 우리는 결단코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100% 지킨 것처럼 의롭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의로운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 빚을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곧 사랑입니다. 율법을 결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마치 다 지킨 것처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마치 다 지킨 것처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세금은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많이 버는 거는 좋은데 세금은 안 내려고 하는 사람 꽤 있지요. 그죠? 네. 아니요. 세금도 많이 내시고 11조도 많이 내시고 예물도 많이 내시고 섬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배도 많이 드리시고,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섬기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시편 기자처럼 예배에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